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인데 아마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인공으로 평범한 50대 중반의 공무원으로 대학생 딸과 고등학생 아들 그리고 아름다운 아내를 둔 평범한 가장입니다. 이 주인공은 어느 집안의 가장처럼 가족들을 위해서 한평생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았지만 자기 표현이 서툴러서 항상 집에 가면 왕따처럼 혼자 이렇게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또 더더욱 섭섭하고 가슴 아픈 것은 언제나 아이들이 엄마 편이고 아버지와는 거의 대화를 나누질 않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각방을 쓴 지 오래되고 이렇게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중에 의사인 그의 친구 남박사로부터 취장암이라고 하는 취장암 말기요 5개월 후에는 죽는다고 하는 시한부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취장암이라고 하는 그 사형 선고 앞에 그는 망연자실하면서 자기의 살아온 지난 날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참 누구보다도 가족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내게 암이 찾아왔나? 그 대가가 겨우 이것인가?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 술로 시간을 보냅니다.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권하는 이 남박사의 권면도 있었지만 이 주인공 정수는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끙끙대며 괴로운 나날을 보냅니다. 술 먹는 날이 점점 많아지고 평소 안 하던 술주정까지 하게 될 때 큰딸 지원이가 아빠는 더 이상 혐오스럽고 너무나 보기 싫다고 급기야 술을 먹고 귀가한 다음 날 이 장문의 편지를 아버지에게 보냅니다. 정수는 난생 처음 딸로부터 받아들은 그 편지에 기대가 부풀었지만 그 편지의 내용은 전부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증오의 말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그 편지가 다시 한번 이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딸을 사랑했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비난의 내용이 담겼지만 그래도 그는 딸을 사랑하기에 저 딸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그는 딸의 원망스러운 편지를 사랑으로 받게 되고 그리고 끝내 이제 안락사를 통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이 소설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가정과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면서도 법규에 얹힌 삶의 무게가 얼마나 괴롭고 외로웠는가 하는 이 시대의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낸 그런 책이고 그리고 아버지 내면에 숨겨진 가족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아버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은 모든 교회가 또 이 지구촌에 있는 기독교가 들어간 모든 나라에서는 이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머더스 데이로 이 날을 모든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며 오늘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삶의 교훈과 인생의 방향을 알게 해주신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부모님이죠. 참 생각하면 고마운 분이죠. 왜 고마우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생명을 얻어서 한평생 살았다고 하는 것, 이게 자부심이 아니고 이게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내 스스로 살아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오늘까지 성장하게 한 부모님의 소중한 생명과 희생과 숭고한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부모가 왜 고마운가요?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안식처를 주셔서 고마운 것이지. 세상에서 좋은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정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얼마나 편안한 안식처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곳을 여행하고 좋은 곳을 많이 봐도 어떻습니까? 집에 가고 싶지요. 일주일만 지나면 집 생각이 간절해질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도 많지만 그러나 빨리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싶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가정은 어떤 것입니까? 편안하게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 움직이며 런닝바람으로 잠옷바람으로 뒹굴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어느 곳에 이런 공간이 있겠습니까? 또한 이 가정은 모두가 함께 쉼과 안식의 처소가 이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에서는 맨발로 다녀도 그리고 어떤 허물이 있어도 뭐가 어때도 여기에는 허물이 되거나 흉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정이 없으면 쉼이 없지요. 이것을 제공해 준 분이 누굽니까? 부모님이죠. 부모가 왜 소중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고마운 분입니다. 세상 처지에 나가 살다 보면 여러분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가짜 사랑밖에 없습니다. 상처 주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그냥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액기스로 가르쳐 주십니다. 비록 아버지의 말 주변이 없어서 가족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지만 그 아버지는 자식을 위하여서 사랑이 무엇이고 희생이 무엇이고 가족이 무엇인가를 이 김정현 씨는 소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알려주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가정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아버지라 어머니라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혈액형 검사해보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가서 호적초본 띄워보고 이분이 아버지고 이분이 어머니구나 이렇게 하고 아버지 어머니 부른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 때문에 아버지가 되고 사랑 때문에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태평양 연안에 코라고 하는 연화가 있습니다. 알을 낳을 때쯤 되면 육지로 거슬러 올라가서 강가에 거슬러서 육지 깊은 곳에 이제 그 찬물에 알을 낳습니다. 그 암수가 다 거기서 죽습니다. 기진맥진해서 이 알에서 부화한 그 새끼들은 어미의 살을 뜯어먹고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물이 따뜻해져서 다른 고기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면 이제 적들이 생기겠지요. 그때 이 어린 연어들은 어머니의 뼈 뒤에 숨어서 그걸 방패로 삼아서 성장을 합니다. 한참 미국도 여러분 이렇게 성장합니다. 아낌없이 남김없이 사랑이 무엇인가 죽도록 사랑하는 분들이 누굽니까? 바로 부모입니다.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의 근원입니다. 세상이 하도 이상해져서 요새는 아버지의 자리가 참 어설플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머니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표현력이 부족하고 또 남보다 높은 자리 또 남보다 많은 경제적 능력을 가지지 못했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희생, 그 어머니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에는 6가지가 있다고 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가페의 사랑, 이거는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이고 신적인 사랑이고 목숨까지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이 무한대의 사랑이 아가페라고 하는 것 잘 아시죠? 두 번째 흔히 알고 있는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 이건 감정적인 사랑이고
변덕이 심한 육체적인 사람이고 갈등을 동반하고 쾌락에 몰입을 동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 번째가 잘 아시는 스톨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성적인 사랑, 친구 간의 사랑, 그저 상처받은 일도 없고 몰입할 일도 없고 쾌락도 없어요. 그냥 대화 상대로 족하고 정신적으로 만족하고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사랑이 있습니다. 마니아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뭘까요? 스토커입니다. 상대방을 소유욕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강한 집착과 질투와 일방적인 헌신을 강요하는 그걸 사랑이라고 각색하는 못된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프라그마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업적인 사랑입니다. 돈 주고 사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상품화하고 계약적이고 계산적인 사랑, 이게 바로 프라그마적인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루더스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거는 카사노바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다양한 이성과의 만남을 놀이로 유의로 즐기는 이 쾌락적인 사랑,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사는 사랑, 이건 가짜 사랑이겠죠. 여러분, 세상 천지의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최초의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님밖에 없죠.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마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수없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는 김정일 씨 소설에 있는 아버지처럼 참 그렇게 별로 행복하지 못한 아버지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보니까 아내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 간의 갈등이 연출되는데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집을 나가겠다고 하는데 어머니 역할이 없어요. 혼자 사는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산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혼자 사는 아버지의 삶을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아버지는 자식복도 없어요. 두 아들 모두가 문제가 많습니다. 특별히 둘째 아들. 이 아들은 배은망덕하게도 아버지 살아생전에 유산을 달라고 아버지 요청을 합니다. 아주 부려막심하죠. 물론 재산이 많으면 당연히 그 재산이 자식들의 유산으로 돌아가겠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보세요. 장례식 가다가 형제간의 싸움판이 벌어집니다. 재산이 많으면 자식들은 부모가 빨리 죽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산 정리 제대로 안 해놨다가 장례식장에서 칼부림 나는 사건이 있다.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이 돈 때문에 부모도 자식도 없는 얼마나 우리가 살벌하고 심각한 세상에 삽니까? 그것처럼 심각하지 않지만 여기 보면 이 아버지 역시 자식복이 없습니다. 탕자 입장에서 볼 때는 뭐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어요. 당연히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한테 주어질 유산이 있고 내 몫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몫만 달라는 거예요. 더 이상 바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절레감과 슬픔이 컸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몇 년 주기로 2년, 3년 주기로 우리 부산 서지방에 교회가 45개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 사모님들이 교회를 돌아가면서 이제 그 교역자 원리를 합니다. 근데 참 45개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최고로 목사님, 사모님 잘 섬겼어요. 저 그린데 애플에 가서 목사님, 사모님을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무리 커도 우리보다 1000명이 더 모이는 그런 교회도 교회 식당에서 허접한 식사 대접으로 끝나지 우리처럼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이 좋은 일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거를 내가 할 때마다 그 교역자 회장에게 부탁, 제발 말하지 말아달라.
이름 없이 익명적으로 해달라. 제가 신신당부합니다. 이번에 또 광고를 해서 내가 후배지만 내가 좀 뭐라 그랬어요. 왜 제가 뭐라고 했냐? 자, 보세요. 나한테 은혜요, 감사의 축복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오늘 이 아들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정당해.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정당하면 잘못이 없나? 내가 법대로 정당하고 윤리적으로 합당하다고 하면 과연 죄가 없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분명히 정당하고 합당해.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가까이 있는 모 교회 우리 저랑 동기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교회에서 그런 광고를 했어요. 빚을 갖고 주차라고 내가 끝나고 막 대놓고 내가지고 저 산동네에서 노인분들 몇 명 모이는 교회가 헌금 1,000원짜리였잖아. 그 교회에 빚 안 갚고 싶겠냐? 너 왜 그딴 소리 하냐? 너는 물론 참 영광스럽고 감사하지. 하지만 듣는 목사님 중에 얼마나 상처가 되겠냐? 그렇잖아요. 보세요. 나는 법대로 정당하고 나는 도덕윤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정당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슬퍼진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겠죠.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의 피와 같은 재산이 사실 이 아들이 노력해서 번 재산도 아닙니다. 허랑방탕할 수 없는 재산이에요. 그런데 이걸 달라고 정당하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잘못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죄가 없는지 이거를 살펴서 우리가 고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아버지는 자기 마음 하나 컨트롤하기도 힘든데 이 자식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부어주고 있어요.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에게 보여준 이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인가?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째가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사랑이 두 가지가 따른다. 수고, 그리고 그 수고가 기쁨이요, 특권이요, 영광이요, 감사가 돼야 사랑이지. 주는데 아까워, 배가 아파. 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는 다 남겨 주었어요. 따지도 묻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았어요. 자식이 달라니까 그냥 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는 것만 기쁨이고 영광이고 특권. 그리고 주는 것을 나의 자랑으로 특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이에요. 사랑은 마이너스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를 이용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빼앗기는 그 속에 사랑이 있고 손해보는 그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왜 주느냐? 아버지는 이 자식이 다 떨어먹을 걸 알고 있어요. 망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줍니다. 실패할 것이 분명한데 줍니다. 가난해질 것이고 비참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줍니다. 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줄 때는 이런 마음을 주세요. 두 번째, 사랑은 믿는 것입니다. 주면서 믿는 것. 분명히 실패합니다. 근데 그 실패 속에서 깨닫고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지금 이대로 내 품에 있다가는 도저히 이 아들이 사람 구실 못하는 것을 알아요. 자식이 나가는 것은 비참한 일이고 말려하지만 그
그 속에 믿음으로 전화 위복의 기회를 기대하는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믿음의 기초해야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24시간 자식을 감시할 수 있나요? 감시하는 대신 우리가 기도해야죠. 젊은 부부들을 만날 때마다 주에 대했던 애곡합니다. 아무리 늦게 와도 문간에서 너 어디 갔다 왔나? 뭐 하다 갔냐? 설령 마이샤스에 뭐가 묻어있어도 믿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여러분, 내 눈밖에 없지만 믿어야 돼요. 내 자식이 내 시야에 지금 없지만 믿어야 돼요. 비록 오늘은 못났지만 잘 될 것이라고 믿어야. 그게 사랑입니다. 오늘 내가 봐도 한심해 천덕꾸러기야. 그러나 그가 사람에 되어 나타날 것을 믿으면서 보내야 돼. 내가 감시해야 되고 내가 지도해야 되고 내가 일일이 감독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사람 만들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한번 뼈저리게 망해봐야 돼. 한번 뼈 아프게 깨져봐야 돼. 한번 세상의 쓴맛을 제대로 봐야 돼. 사랑한다고 하면서 무심하고 불신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 자식이 뭘 해먹어 이렇게 포기해버린 것은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사랑이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때마다 사탄하느라 하나님은 이 아들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 자식을 복되게 할 것이다. 믿음으로 그를 믿고 보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기다립니다. 나간 자식이 언제는 돌아오겠지. 언제까지는 돌아오겠지. 기다립니다. 근데 안 돌아와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있는 곳까지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얼마든지 아버지 힘으로 아들을 강제로 데려올 수 있어요. 보세요. 돈 있겠다, 힘 있겠다, 사람 풀어가지고 왜 그 자식 못 찾아오고 못 데려오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내 권리를 다 쓸 수 있지만 안 쓰는 이것이 사랑이에요. 왜요? 붙들었다가 너무 뭐합니까? 또 나갈 건데. 사람 안 된 채 돌아와 본들, 사람 안 된 아들 데리고 와 본들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런 양의 비유가 있고 드라마크의 비유가 있습니다. 보면 거기에 양의 비유는 끝까지 찾잖아요. 잃어버린 드라마크 동전 하나 찾기 사방을 뒤지면서 찾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이 아들을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식은 물건이 아닙니다. 탕자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17절 보세요. 17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아멘. 여기 스스로 돌이켜라고 이 헬라말 에이스의 아우톤 엘톤 네 엘톤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원문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뜻이. 다시 말씀드리면 스스로 깨닫고 정신 차렸다. 우리말로 하면 철들었다. 자신을 냉철하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정신 상태가 됐다. 아이고 내가 무슨 짓을 했나. 내가 너무나 큰 잘못을 했구나. 아버지 재산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희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바라는 결과 요소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팔이 짧아서 우리들이 시원찮게 사는 데로 두시겠습니까? 못 막으시는 겁니까?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의 악한 생각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시편 139편에 하나님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내 입에 모두 익히 아심 받으신다.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뭘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 멋대로 살아봐. 나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실수와 아픔과 잘못된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를 위한 진짜 사랑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잡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방식대로 강요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제서야 사람이 되고 사람 무시할 수 있는 아들로 돌아오는, 진짜 아들이 되어서 돌아오는, 은혜를 아는 모습으로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그 아들로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믿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 아들은 다시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자랄 때, 체벌할 때 매를 들잖아요. 매를 들어서 잘못했습니다 엄마 하는 놈은, 손딴 놈은 또 그 짓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의 강력한 눈물 어린 권면, 내가 그러면 되겠냐, 사랑으로 권면할 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권면할 때 그 아들은 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아들은 다시 아버지를 떠나지 않아요.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분들이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게 할 것이지 왜 따먹게 해서 타락하게 하는 것입니까? 또 요새는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갖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참 아담 하와가 너무나 어리석고 승리가 급하다. 그 열매가 다 이거 저대로 떨어질 텐데 떨어지면 주워 먹으면 될 텐데 왜 땄을까요? 뭐 별별 질문들을 참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인간은 물건이 아니고 챗봇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봇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먹도록 내버려 두세요. 타락의 결과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성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못된 짓을 하고 죄를 짓고 거기서 남는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항복하고 스스로 돌아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아들과 딸로 우리를 환영하시는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이 광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돌아오는 자식을 거절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네 번째 사랑은 알아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먼저 알아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20절 보세요. 20절 다 같이 큰 소리로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사랑은 알아보는 게 사랑입니다. 겉사람만 보는 게 아닙니다.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속사람을 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저기서 누가 나타나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아들이 분명해요. 겉모습은 거지가 따로 없어요. 몰골은 너무너무 추하지만 그 속을 보았어요. 겉은 거지같이 됐지만 변화된 속사람을 보고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옷이 되어졌지만 마음이 새로워진 것을 보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얼굴에 때가 묻었으나 그 마음에 죄를 회개한 이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회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벌써 새 사람이 된 것이고 겸손해진 것이고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 된 거예요. 돌아왔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속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춘향전에 보면 그 재밌는 대목이 하나 있잖아요. 그 이몽룡이 과거 급제를 하고 일부러 거지 발세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장모가 그 사이를 생각할 때 출세하고 어서간을 쓰고 아주 당당하게 보는 그런 사회를 기대했는데 거지 같은 게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이 장모는 막 구박을 합니다. 근데 진짜 이몽룡을 사랑한 춘향이는 거지 꼴에 이몽룡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사람을 본 거예요. 비록 외형은 거지처럼 고통 없지만 돌아와 죽었다는 그 자체가 고마운 거예요. 겉사람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을 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다 겉만 봐요. 외모만 봅니다. 출세했나 안 했나, 돈이 있나 없나, 재산이 있나 없나. 그래서 저 사람이 좀 괜찮으면 나의 말 상대가 되나 안 되나 다 이렇게 비교하죠. 다 가짜 사랑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뭐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깨끗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어져요. 성공하지 못했지만 자기 자신을 잘 다듬고 비굴하지 않는 그런 속사람을 가진 성도,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볼 줄 아는 것이 여러분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내버려 택하지 않으세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랑, 함께 잔치를 여는 것이 사랑이에요. 잔치를 열었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마음에는 아들만 귀해요. 재산이 충나는 거 그 관심 없어요. 옛날에 죄를 지었다 저 배운 망득한 놈 그런 생각도 없어요. 낭비된 시간, 속썩인 시간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아들이 돌아왔어요. 내 아들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온 그 한 가지 말을 그는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한 영혼이 주님 품에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낙심했다 돌아올 때 하늘 아버지는 잔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잔치를 열어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 속에 우리 모두가 들어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애석하게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형 잔치에 안 들어갑니다. 이 형은 화를 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형이기 때문에 동생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형이기 때문에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형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형이 되면 관대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교만할 때, 우월감을 가질 때, 저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할 때 그는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형으로 사람을 대하면 계산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부모만이 못난 자식을 위해서 잔치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만이 부족한 자식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에 누가 누구를 향해 잔치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모두를 향하여 아버지가 되십시오.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이 되면 다툼밖에 없어요. 내가 남보다 낫다고 하는 이 우월감에 빠지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잔치하자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놓았어요. 그런데 내가 형이 돼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난하고 욕하며
그 잔치상을 걷어차버린다면 부여지고 그건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부모는 왜 잔치를 열까요? 자식에게 종이 되었기 때문에 잔치를 여는 거예요. 사람은 상대방을 위하여 섬기는 종이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할 도리를 다 하고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하지 않습니다. 김정희 씨 장편 소설에 있는 그 아버지처럼 할 말이 많아요.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할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미안하다.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고 더 많이 돌고 기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 말 듣기 부모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너희들이나 잘 살아라고 해준 것 없는데 잘 커져서 고맙다. 그 밖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믿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누가 이 교회의 부모입니까? 부모의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은혜 받은 교회, 행복하게 예배 드릴 교인을 위해서 보초 쓰고 시동 들고 종처럼 섬긴 다음에 그냥 제가 할 일 조금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교회의 부모입니다. 아멘. 김성애 권사님이 기도하는 힘이 됐습니다. 권사님 기도가 참 좋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있습니다. 지금 한 번 못하면 두 번 못하면 세 번 못하면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기회인데 이 성도들을 위해서 제사장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이 주일들의 기회인데 내가 얼마나 하시죠.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너무 못하겠으면 써드리겠고 저희 힘드신 문자 보내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 기도 하나 하는 것도 얼마나 사랑과 수고가 정성이 담겨있는 하시겠습니다. 그분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얼마나 이분이 노신교사 애를 썼는가,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했는가. 나는 우리 권사님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이 수고 의하는 이 교회의 부모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참 바쁜 일이 많죠. 토요일날 주일을 위해서 오늘 성도들의 깨끗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왜요? 부모니까.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형이 되지 마십시오.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왜?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세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동안, 행복할 동안 주님은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이사야 53장의 찔림으로,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 사해졌어요.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았어요. 그가 징계의 맞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은혜를 받고 내가 형으로 살면 안 돼. 다시 부모의 심정으로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될 것이고, 사랑받은 자로 내가 부모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잔치를 열어줘야 하고, 그리고 이 공동체를, 아름다운 가정과 같은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이곳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실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